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하면 먼저 우리가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을 떠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창세기 네 가지 사건이 무엇인가요? 바로 창조 사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네 사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격분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고요.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따로 살게 됩니다. 한편 아벨을 잃어서 슬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요.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크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로 표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이제 서로 섞여 살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란한 것과 그리고 혼잡한 결혼 등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이제 심판을 내려 모든 생명을 없애고자 하셨는데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그 크기가 축구장 크기 우리나라 일반 축구가 아니고요. 미식 축구장의 그 크기보다 좀 더 큰 그런 크기이며 그 기간은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약 120년 가까이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선택된 동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모두 8명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동물들은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이렇게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노아가 직접 잡아왔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나와왔고 또 스스로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룡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룡이라는 것이 뭐 처음부터 큰 건 아니겠죠. 아마 공룡이 들어갔다면 그 공룡은 다 크지 않은 작은 공룡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룡이라는 것이 파충류인데 이 파충류의 특징이 죽을 때까지 성장하잖아요. 당시에 사람이 보통 9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은 그 당시 동물들도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물들이 굉장히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큰 동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공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비가 쏟아졌는데요. 약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 솟구쳐 올라서 온 세계가 이제 물로 잠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1년 동안 물이 빠지기까지 노아와 동물들은 이 방주에서 지내게 됩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인류는 이제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요. 세 아들의 이름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이름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요. 인류가 다시 번성했지만 죄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 죄의 극치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은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드러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힘을 스스로 극복해 보려는 그런 의지가 담겼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인간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에 주동한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첫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최초의 왕이면서 사람들은 노예처럼 부리는 어쩌면 폭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초의 영웅이라고 썼는데 잘못 쓴 것 같아요. 최초의 용사이고요. 최초의 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바벨탑을 이제 허무시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데, 그래서 언어를 흩으셔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자 언어가 통한 사람들끼리 따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바벨탑은 창세기에 세워졌다가 사라진 그런 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돈을 의지하거나 나의 이성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바벨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내세우는 바벨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방주이죠.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543장의 후렴 가사에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지식이 많아지고 우리 재산이 많아지고 여러 형편이 환경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역사라는 것은 인류 공통의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제를 내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벨이 죽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아들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의 후손을 가르칠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고 누구일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첫 용사는 누구일까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쌓은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했을까요?